이것을 읽음으로도 우리가 벌써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을 그냥 제 설교하는 45분 내내 계속 읽어도 될 만큼의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그 글을 써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가락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의인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인그레이빙을 하셔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였죠.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글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이야기. 말씀만 하셔도 괜찮은데 왜 글로 쓰셨을까?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이 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0개의 계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없는 말이에요. 그냥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적으로 풀면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을 글로도 또 말씀으로도 하신 까닭은, 이거는 학원으로 이야기하면 별 5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이제 천국 가면 별 5개 네가 어떻게 하고 왔는지 이제 성적표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그것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Lord라고 하는, the Lord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야훼라고 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야훼라고 그냥 읽습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분인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너서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남의 집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부르는데, 내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내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빠예요, 내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을, 진짜 내 부모도, 다윗의 표현을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무시하고 세상도 나를 배움이 없느니 가난하니 무시하는 그 처지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된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된 백성들을 끌어다가 3개월 만에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내 여호와, 내 아빠니라. 네가 그동안은 고아처럼 살았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너는 노예가 아니고 도망자가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니라, 내 자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합니까?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눅들게 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 자꾸 굽신거리게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옆에 이민 생활하면서요, 그런데 한번 옆에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요? 내가 별로 볼 일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책상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책상 치고 받기 때문에, 박사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박사인 것 같고, 그래갖고 사람들 부를 때 무슨 최 사장, 김 사장, 무슨 닥터, 아무개 이런 직함을 부르면서 나도 그거 인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못 돼갖고 또 하고 자식을 쥐레를 틀어갖고 그냥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을 쓸 정도였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런 하나님, 나는 너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이었던 너를 인도하여 내고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불러냈다. 교회라고 하는 거,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불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너를 끄집어냈어.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냈어. 정말 빠져가는 그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싱크되잖아요.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머리채를 잡고 때로는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꺼져냈어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넌 살아있으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말씀.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버려진 쓰레기통에 놓여진 정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부잣집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 집으로 달려가서 그를 목욕을 시키고 탯줄을 잘라주고 그를 젖을 먹이고 유모를 통해서,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건져냈는데, 그래서 이제 딸로 입양을 시키고 고운 옷도 입히고 귀걸이도 가락지도 고운 옷을 입혀놨더니 이 딸이 음란해져 갖고 다른 남자들하고 자꾸 사귀면서 음란해져. 원래는 돈을 받고 음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돈을 줘가면서,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 미쳐 돌아가는 그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게 우리라고요. 고멜과 같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2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내 아빠니라.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6월절 때 이루어졌죠.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때 죽었어야 할 내가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간 그 패스오버,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내가 그때 살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네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는 물로 너를 덮어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 물을 가르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린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의 말씀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는데요,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광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6월절에 살렸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었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였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만나를 얼마큼 내려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그릇만, 짜장면 한 그릇씩만 60만 명한테 한다고 하면 이 짜장면집 진짜 호떡집 불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까지, 어르신들까지 하면
대략 250만 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는지,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라고, 일하지 말고 나가서 이거 죽지도 말라고 이틀치를 주는데, 다른 날은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 나고 냄새 나는데 안식일 전날 추수한 것은 그 다음날이 가도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음식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만나를 뭐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빠서 먹기도 하고, 이런 슈퍼푸드가 어디에 있을까? 한 명도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먹으면 짜장면도 하루 이틀이지 한 열흘 동안 먹어봐요. 이건 신물 납니다. 신물 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음식인지 그렇게 질리지 않고 40년을 먹고 하나도 무슨 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이 음식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의 이름은요, What is this? 라고 하는 게 만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뭔데?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뭔데라고 하자. 뭔데? 그냥 뭔데? 그냥 이름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만나도 싫다 하잖아요. 만나를 날마다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60만 명이 먹는 물은 쫄쫄쫄이 아니라 콜콜콜이어야 돼요. 아니 콸콸콸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을 그렇게 내셔서 그것 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물 한 병씩 배급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콜콜콜 주셨대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하셨다면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가 아닌 종교들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들은 착하기도 하지 선행도 하기도 하지. 왜 하는 줄 아세요?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걸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또 공동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은 은혜입니다라고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구원을 받기 위한 십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 뭐 20장부터 23장을 어떻게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도리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된 백성을 자녀 삼는 자녀 문서라고요. 말하자면 뭐 호적, 등본, 초본 뭐 이런 거예요.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찔찔이 걸렸던 그런, 매일 채찍에 맞고 매일 뭐 배급받았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하여 자녀로, 노예에서 자녀로 만드는 자녀 문서예요. 입양 문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죠. 그리고 자녀 됐다고 하는 자녀는 뭡니까? 이거는 십계명, 그래서 상속 문서예요. 내 거다, 네 거다. 내 자녀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까닭은 내가 아빠니까. 그런데요, 그 아빠의 뜻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아빠 재산 내 거, 아빠 재산 내 거. 아빠 막 그래요. 아빠 재산 내 거, 아빠 재산 내 거.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당신은 내 아빠고 당신은 나를 살리셔야 하고 나를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다른 아빠한테 가고 아빠! 그러면 미쳤나죠. 미친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래, 내 거 다 너 가져. 더 가져. 그 문서라고요.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그래서 어려운 무엇으로 듣지 마시고요, 자녀 상속의 문서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빚지게 사는, 빚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자꾸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무슨 뭐 갑이니 을이니 무슨 뭐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에서 값 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값 주고 받았어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는 선물, 기프트예요. 이 은혜는요, 누가 원한다고 주는 거고 원치 않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뭐 개차반으로 살든 강도짓을 했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눈으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도자기를 불가마에서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 하나는 깨고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뭐 값 나가는 진열대에 올려서 뭐 수억 원, 뭐 수천만 불째 가지고도 되잖아요. 어떤 건 깨고 어떤 거는 진열상에 올리는 그것은 뭐예요? 토기장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은혜요, 감사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에 구원받았어. 그 뜻이 지금 13절 14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 주신, 그게 하나님 은혜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또 목사가 여기 돼 있는 것, 이거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뭐 집안에 무슨 뭐 선교사가 몇이라고요? 뭐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에 얼마나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지. 자, 큰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율법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자, 십계명이 울타리인 거예요. 집의 울타리예요. 자,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non-believer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넘어가야 할 장벽인 거예요. 내가 저 집 안에 들어가야 먹을 것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는 게 그냥 투생이야 그냥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갚아야 되고 또 5분의 1을 더해 갖고 갚아야 되고 뭐 막 무슨 법이 그렇게 많아 갖고 그걸 어떻게 다 행해.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인 거예요. 너 이 울타리 안에 살아. 그럼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울타리 바깥에 있으면요, 이 십계명은 넘어야 할 높은 장벽입니다. 그거 올라가다가 또 뭐 깨지고 다치고 떨어지고 그거 실천하기 위하여 그러다가 결국은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상황을 지금 문 밖에 있는지 담장 안에 있는지 담장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담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담이 있다면요, 이 목동이 양들을 막 피리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의 문에 다리를 하나 딱 걸쳐요. 그리고 얘들아 들어가라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양을 기르는 목동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렇죠? 철수야 들어, 순이야 들어.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검정이 되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갈 때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알래? By name, name by name. 너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고. 여러분들 그냥 여기 이렇게 한무대기 있냐? 구원해. 아니 저 사람 뭐야? 구원해 그냥. 그게 아니라 name by name.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너무 디테일, 그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할 정도로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 안에 넘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도둑이니까. 그러니 양의 문, 예수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하여 거기를 들어가면 안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문이 닫혀집니다. 양문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양은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은 고이 자는 동안 목자는 자지 않고 깨어서 늑대가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냥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시며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머리털을 세시는 것처럼 우리가 양의 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 십계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십계명이 넘어가야 할 벽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이 막 생기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아니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 좀 더 귀한 것, 좋은 것,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집안에 두고 싶은 것, 교회에 둬야 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거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하여 해놓은 건데.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그런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할 때 그런 헌신이, 우리 한국에 그 포항교회 가는 게 크고 좋더라고요. 그런 헌신들이 뭐예요? 그냥 죄 짜갖고 장로는 얼마씩 내고 권사는 얼마씩 내고. 제 어머니 권사 될 때 투표는 받으셨는데 권사는 200만 원씩 내려는 거예요. 장로는 몇 명 되니까 전자올겐이 파이프 올겐 그게 필요하고 교회 버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직분자 세워갖고 장로는 500만 원, 뭐는 제 어머님이 돈이 없는 저희 어머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께 말씀, 어머니 그 권사 받지 마세요. 교회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헌신을 하는 건, 무명으로 하는 건 있지만 뭐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다 무명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말고 티내려고 하지도 마시라. 왜요? 죽게 하는 것이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좋은 게 생기면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거기가 생각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먹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250불이에요. 나 혼자 뭐 세 식구 250불 갖고 세 식구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걸로 150명을 먹인다고 하는 이 오병이 한 매주일 있잖아요. 매주일. 지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울타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러지 말고 진짜 내 자녀가 지금 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는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 똥싼 바지처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다 지옥 가려면 가고 확실히 하자고. 나는 주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하나님 주시더라고. 내가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상속권이잖아요. 상속 권리 장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서 뭔가를 더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요즘 미국에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총을 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은 60몇 %가 그 일에 대하여 무례하긴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의 정신이 있어요. 왜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편에도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어쨌든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료 혜택 받고 학교 혜택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미국이 오랫동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해도요. 지금 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한국 벌써 그냥 뭐 대통령 갈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신 60몇 %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사실은 놀래요, 사실은. 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 십계명은 하나님 자녀됨의 선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못 살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높아지면 자꾸 집안에 비밀이 많아요. 이거 알면 흠이 될까 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권면하시더라고요. 넥타이 매고 잘해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달려오면 잠옷바람으로 나가지 말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왜? 잠 안 주무시는 것 같거든. 넥타이 매고 자고 내일이라도 이사갈 준비하고 세 번째는 설교 준비, 당장이라도 설교할 준비,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잘 땐 자야죠. 쉴 땐 쉬고.
자,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 하나님 나라 내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겠어요? 안 여시겠어요? 여셔야 되겠죠. 자꾸 내 정력으로 뭘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래요. 상속자. 할렐루야. 저기 빚 많은 아버지 상속은 안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면 anytime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며 자녀답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이 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